12월 25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나 스스로를 자랑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밖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하셨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담대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쁨과 평안이 항상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심에 범세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당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나라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전쟁을 일으킴으로 많은 우크라이나들이 죽었고 수많은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희망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푸틴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하나님 아버지 징벌하여 주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이 하루빨리 통일되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왕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이 오게 하시고 저희 민족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잘 살아가는 귀한 민족 되어서 작은 나라지만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소망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게 하시고 매주마다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과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교회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침으로 백곳에 사는 주민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들음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체험함으로 확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일평생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감사함금과 특별헌금을 드리오니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는 성탄절야 축제가 있었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마음과 물질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껏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서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등반하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상급반에서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촛불 예배, 감사헌금, 새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뽑기, 성경 읽기표와 책을 드리고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모든 가족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1일이 신년 주일이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는 기존보다 조금 일찍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헌금 봉투가 2가지가 들어갔는데 송구영신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헌금 봉투를 활용하시고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신년 주일 봉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3부 예배 후 4층 영상예배실에서 예배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2023년 예배위원 명단은 1층과 4층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 해당자는 교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본 교회에서 28일에 서경노예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2022년의 표어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0월에서 12월의 주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개인의 신앙이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육부 총괄부장님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지로 나누어 드린 2023년 바뀌는 점들을 참고하여 신앙생활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겨울방학을 합니다.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28기 양육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교회 행사면을 참고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일 떡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2023년 주일 헌금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김찬수 집사님, 유명수 집사님, 이명식 집사님, 김문영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송윤아 집사님, 구용진 안수 집사님, 추경일 집사님, 예명옥 집사님, 이용현 성도님, 유민정 권찰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강현순 권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강남길 집사님이 손자를 잘 출세가게 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오셨네
여러분들에게 그 헌금 봉투를 2개씩이나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 송구영신 헌금 이 봉투를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년 감사 예배, 다음 주인데 신년 감사 예배 때 오셔서 신년 감사 헌금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봉투 2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2개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2개 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착각해서 혹시나 2개 다 넣을까 싶어서 재차 광고를 드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을 올해 4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뽑았는데 제가 직접 뽑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미 주문을 했는데, 이게 왔어요. 벌써 와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샘플로 하나 갖다 줬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뽑은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본문을 제가 이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형편과 처지를 잘 하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2023년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뽑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제 책이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나오는데 그 책을 한 권 또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표, 그리고 애들에게는 과자,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족별로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너무 늦게 예배를 드리면 주일 지키는데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 8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8시에서 하면 한 10시 이전에 끝납니다. 그러면 댁에 가셔서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신년 감사 예배로 모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온 가족들이 토요일날 8시 이전까지, 자리가 아무래도 좀 비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서둘러 나오셔서 4층, 5층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이들이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가 성탄 축하 발표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 5층까지 이렇게 꽉 차서, 아이들만 해도 4층에 그냥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몸과 마음으로 찬송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다 나와서, 우리 어른들까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장소가 아무래도 비좁을 것 같으니까 일찍 나오셔서 자리를 채워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바뀌는 점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누어 드렸어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번에 보면 수요 기도회와 금요 저녁 기도회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 기도회는 온 가족이 나오는 금요 기도회다. 그래서 온나금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온나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온나 이리 온나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온나금, 온 가족이 나오는 금요 기도회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금요 기도회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금요 기도회에 설교를 안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23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금요 기도회에 제가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세대와 4050 세대 수련회를 갔는데 특별히 2030 세대 우리 교회에 70가정이 넘습니다. 2030 세대 가운데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죠. 결혼을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70가정이 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나라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30 세대에 좀 주력하는 그런 의미로 2030 세대의 수련회를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할 예정이고 4050 세대는 우리 교회의 허리와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수련회를 갖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수련회 할 때 내게 해당이 되는 분들은 꼭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에 보면 새해에는 7월에 올 7월입니다. 내년 7월입니다. 23년 7월에 중직자 피택이 있습니다. 중직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격을 잘 갖추어서 피택이 되어 임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직자로 피택이 되고자 하는 분들 특별히 필히 참석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필히 그 사람들은 참석을 해야 할 사항인데 공동의회나 정기기도회나 또는 부흥회나 재직회나 그리고 수련회, 자부기, 청소, 바자회, 봄철에 한번 하는 청소 같은 거, 가을에 한번 하는 청소 있잖아요. 이런 청소, 그리고 바자회, 기타 이런 모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직자 피택을 위한 필참 사항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에 보면 각 교구의 애경사 주관은 교구 책임 장로, 1교구에는 한동흥 정용대 장로님, 2교구에는 권기석 안태윤 장로님, 3교구에는 최근식 전육일 장로님이 애경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교구장과 교구 전도사와 함께 책임을 지고 운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고 그 애경사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1번에 보면 새해에는 SMA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두 번 전반기, 봄학기 그리고 가을학기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소망 뮤직 아카데미를 할 터인데 여러분들 미리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새가족들과 장기 결석자들을 위한 간증집회 이거는 지금 예정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걸 하고 그리고 전도 간증집회 한 번 이렇게 모셔서 전도 간증집회와 또 새가족들을 위한 장기 결석자들을 위한 간증집회를 할 예정으로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14, 15, 16은 음악회입니다. 찬양축제와 음악회를 가지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성경 속이나 찬송가 뒤편에다가 잘 붙여놓고 1년 동안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탄생, 즉 성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성탄절에 자주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전 세계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요셉도 베들레헴 사람이라 임신한 자기 아내를 데리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만 이미 아이를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생겨난 그런 아이가 아니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던 아이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으나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관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워낙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비어있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이 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어느 마국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강보로 싸서 아이를 구유에 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때가 참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근방의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으로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갑자기 주님의 영광으로 비추임을 받으니까 크게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갓 태어난 아이에 대한 천사의 이 메시지는 분명하고도 중요하고 놀랍고 멋진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신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에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 외에 같이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태어난 아들 중에 과연 누가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천사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친절하게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탄생,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천사가 분명하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있어도 지금 구유에 누워 있지 아니하면 메시아일 수가 없고, 단 메시아라는 표정은 반드시 강보에 쌓여서 마국간 구유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 메시아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에도 좋고 땅에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는 탄생이라는 말이고, 하늘도 평화고 땅에도 평화인 탄생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그리고 정치가 어디로 흘러가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것 없이, 또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없어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전하여 준 이 메시지는 참으로 멋지고 합당하고 그리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예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잡았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느 동네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님은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오늘은 주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이 탄생에 대한 범위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탄생의 범위를 넘어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탄생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는 유대가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만 아니라 그 이전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은 외세로부터 억압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땅은 평화로운 세계가 될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억압 속에서 살았지만 그 억압 속에서도 이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약속의 때에, 약속의 장소에, 약속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천사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작은 팔레스틴에만 미칠 소식이 아니고 5대양 6대주 온 세상에 미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울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고 하루하루를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도 역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고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은 기쁘고 참으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수염을 뽑히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과 고통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양손 양발에 커다란 대못을 받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를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입힌 한없는 은혜는 바로 죄 용서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은 부활입니다.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에서 깨어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죽은 지 3일 만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은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과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신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주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부활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한없는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었으니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음은 성천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체를 보이시고 또한 하늘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늘로 성천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심으로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심으로 인하여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 성령님께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은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요. 그 성령님은 믿는 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 부름을 받아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천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그런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좌정하여 계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은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편에 앉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권능의 편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항상 살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슨 내용으로 중보기도 하실까요? 아마도 지상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처럼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것이고 아버지의 능력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지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역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기도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마지막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는, 시간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두어서 지옥에 넣게 될 것이고, 신자들은 또 다 거두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게 되실 것입니다. 영원한 그 천국을 가리켜서, 다시 말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다시는 죽음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곳은 낙원이며 신천신지이고 극히 즐거운 곳이라. 낙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 후에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영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얻는 은혜라, 주님을 통하여서 얻는 사랑이나 주님을 통하여서 얻는 복이나 혜택이나 유익이라는 것은 이루 청량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과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주님의 성천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받게 되었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중보 기도를 받게 되었고,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정도니 주님은 분명히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도 주님만이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전생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기쁨과 복된 소식이 되십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한참 후에 두 명씩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랑 삼아서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주여,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추방되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주님께 이런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은 제자들의 궁극적인 기쁨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대단한 이적이 일어났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희한한 이적이 일어나는 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며 궁극적이며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다락방 강화 중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 날에 다락방 강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계시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이 충만한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께서 원하신 이 기쁨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저녁에 다락방 강화 중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는 바로 전날에 자기 속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십자가와 죽음과 무관한 기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와 죽음과 무관했던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졌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의 기쁨은 분명히 전천후 기쁨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인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기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절에 상관이 없고 지식의 유무하고도 상관이 없고 학식의 유무하고도 상관이 없고 돈의 유무나 아니면 명예의 유무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기쁨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 있었던 전천후 기쁨이었는데 그것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 중에 있던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과 기쁨을 주셨고 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사건 사고와 질병과 불안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전천후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 주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말해주었던 그 말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으므로 이것을 받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잠깐만 계십시오. 또 여기 뭐 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자, 우리 예수님의 생신을 우리 축하하면서 이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비롯해서 함께 이제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를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양쪽으로 서십시오. 안 되면 두 개만 하세요. 자, 우리 생신 축하합니다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다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세상 소식임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졌으므로 이제 남들에게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식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이 기쁜 소식, 이 즐거운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몸과 마음으로 마음껏 축하를 하며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파하며 선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